성경에 자주 등장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살던 시대는 철저하게 신분 사회요, 또 계급 사회였습니다. 사람이라고 똑같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인과 비로마인, 헬라인과 야만인,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이런 구별과 차별이 당시 가치관으로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철학자들과 최고의 교양인들도 당시에 노예를 형제로 부르는 기독교는 비인격적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며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이런 말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했습니다. 이런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차별을 극복하고 온전한 평등과 하나됨과 화목을 추구하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교회가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자연스럽게 평등한 공동체, 차별 없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노력에 의해서 어렵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과도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당시만 해도 교회 안에도 차별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온 대로 교회 안에서 부자를 환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홀대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성과 도덕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들 속에 차별이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가 이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정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가 차별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면은 시시한 내용이 아닙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주 메시지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신학적인 근거입니다. 구원론적인 근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인종이나 신분, 성별의 구분에 의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분과 조건과 수준을 보고 판단하여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들리겠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실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죠. 또 로마서 10장에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주님께 차별받지 않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해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윤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성도의 윤리는 반드시 구원론 뒤에 위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먼저 진술한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에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 관점으로 바꿔보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에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은혜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입으로 복명복창합시다. 우리의 복음은 차별이 없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